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페이지 410페이지 18번까지 했죠, 그렇죠? 18번 모든 곳에 결과를 가져오게 할 여러 가지 법들을 수단들 가운데서 특정 순간에 즉시 떠올라서 그 경우에 맞게 생겨난 능숙함을 일러 수단의 능숙함이라 한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수단에 대한 모든 통찰리가 수단의 능숙함이다 라고. 이와 같이 증장시키는 데 능숙한 것과 손상시키는 데 능숙한 것과 수단에 능숙한 것으로 세 가지다. 19번 세 가지의 네 번째 동그라미 20번 자신의 무더기들을 취하여 시작한 윗바사나의 통찰리가 안을 천착하는 것이다. 안을 지향한다는 말이에요. 남의 무더기들을 취하거나 혹은 기능들이 없는 외부의 물질을 취하여 시작한 것이 밖을 천착하는 것이다. 밖을 지향하는 것. 둘다를 취하여 시작하는 것이 안팎을 천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을 천착하는 것 등으로 세 가지다. 지금 지혜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가 끝나고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설명하는 걸 얘기해요. 20번 네 가지의 첫 번째 동그라미 11번 괴로움의 진리를 대상으로 하여 생긴 지혜가 괴로움에 대한 지혜이다. 괴로움에 대한 진리를 대상으로 하여 생긴 지혜가 괴로움에 대한 지혜다. 괴로움의 진리의 대상이 뭐예요? 괴로움의 진리의 대상은? 네? 네. 네. 괴로움에 대한 진리가 고성제예요. 자, 우리 사성제 하잖아요. 그러면 고성제다, 집성제다, 멸성제다, 도성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성제, 뭘 고성제라 그래요? 고성제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경 읽어야 돼요. 경 안 읽으면 얘기해주는, 남들이 얘기해주는 거, 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내용 몰라요. 고성제 내용이 뭐예요? 고성제. 그러니까 그 고성제가 괴로움을 아는 거는 이름이. 뭘 갖고 괴로움을 알아? 오치온 고가 고성제 내용이에요. 경전의 고성제 내용이 뭐냐면 오치온고. 네. 고성제의 그러면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를 대상으로 하여 생긴 지혜. 진리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오치온고를 보고서 생기는 지혜야. 그런데 우리는 오치온고로 보여요? 아니죠. 오온이 행복하죠. 그죠? 어떻게든 행복에 더 매달리려고 우리는 애를 쓰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래서 전도돼 있어서 괴로움을 안 보여요. 네, 불자들이 사성제 하면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고성제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고성제 내용이 엄청 여러분 읽어보면 오온이 그죠? 괴로움이다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괴로운 건데 더 안 괴롭게 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움켜쥐잖아요. 근데 오온이 부처님의 견해로 보신 거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오온을 집착하고 있는 괴로움.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괴로움에 대한 지혜이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을 대상으로 하여 생긴 지혜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이다.
괴로움에 일어남, 집성제는 내용이 뭐예요? 무명과 가래예요. 네, 무명과 가래.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고성제를 탐구하게 되면 집성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성제를 계속 탐구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원인이 무명과 가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경의 내용도 그 가래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행 왔을 때 스님이 여러 번 한번 설명해 줬을 거예요. 집성제. 네. 뒤에 나오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그 가래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현되는가. 그걸 잘 보면 12연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괴로움의 소멸을 대상으로 하여 생긴 지혜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다. 우리는 이건 모르죠, 그죠? 괴로움의 소멸을 대상으로 바라보면 성자예요, 그죠? 우리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을 듣긴 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상으로 보는 능력은 아직 없어요, 그죠?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여기 여러분 수행 열심히 하셔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신 분은 내용을 알겠죠, 그죠? 네. 해탈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해탈 열반을 성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대상으로 하여 생긴 지혜가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의 지혜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이 뭐예요? 팔정도. 그렇죠? 네. 팔정도예요, 팔정도. 네, 좀 더 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름은 사마타 위파사나.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지혜가 깊어지는 건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걸 따라서 실천하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있느냐? 이와 같이 네 가지 진리들에 대한 지혜로 네 가지이다. 21번 411페이지 네 가지의 두 번째, 네 가지 무해라고 하는 네 가지 무해, 사무해지, 그렇죠? 사무해지. 뜻 등에 대해 통달한 네 가지 지혜들이 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이처럼 설하셨기 때문이다. 뜻에 대한 지혜가 뜻에 대한 무해이다. 뜻이라고 읽으면은 좀 설명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결과. 뜻은 결과예요, 결과. 결과에 대한 무해다. 결과에 대해서 장애가 없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무해라는 말이 뭐예요?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는 지혜다. 장애가 생기지 않고 이해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뭐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잖아요, 그죠? 장애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장애가 없이 술술술술술 설명을 이해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장애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에 대한 지혜가 법에 대한 무해이다. 여기서 법은 원인을 얘기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는 지혜죠, 그렇죠? 원인, 결과. 원인에 대해서도 장애가 없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도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원인, 결과 양쪽을 다 아니까 어때요? 모르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과 결과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수행해서 원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장애가 없이 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체험했는데 그게 왜 생겼는지 모르면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생겼는데 잘 이해가 안 가. 그게 결과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잘 이해 안 가는 거죠. 원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알미 바르게 생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책을 한번 읽어도 네, 원인 결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뜻과 법에 대해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함에 대한 지혜가 언어에 대한 무해이다. 이건 뭐예요? 앞에 것은 첫 번째 거는 의무해해 한자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범무해해. 이거는 사무해해. 그죠? 그래서 언어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학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빨리로 그 뜻을 읽고 쓰고 설명하고 이러는데 장애가 없어야 돼. 네.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야. 그래야지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수행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사무예가 없으면 어때요? 말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아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표현 방법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막 설명해야 돼. 불교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원리를 안 배웠으니까, 그죠? 그 언어나 단어에 대한 이런 키워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말할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그냥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규학을 안 배우면 이건 터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전승되어 오는 것들을 안 배우면 그거는 습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수행을 해도 내가 빠라마타를 봤어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네. 불교 전통에서 얘기하는 그 교약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말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사무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전승해온, 그렇죠? 부처님께서 구전으로 전해줬던 것들을 전승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습득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혜들에 대한 지혜가 영감에 대한 무해이다. 이거 변무해. 내가 이렇게 전승된 거 공부하고 해도 어때요? 내가 수행을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교학을 안 배우면 잘 전달하기 어렵죠. 그렇죠? 표현해 주기가 어려워요. 상대한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습득을 잘 하신 분은 이 네 번째, 변무해가 좋죠.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네, 말이 어려워져요. 불교 말이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이 사무예지를 터득하는 게 높은 수행과 높은 교학을 해야지 터득이 돼요. 높은 교학을 하면 높은 지혜가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교학에 대한 이해가 낮으면 그걸 정교하게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행하는 곳에 가면 사띠의 설명을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아주 다양한 가르쳐주는 분들의 다양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수행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와 수행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들으려면 듣는 것들을 잘 흡수하고 그걸 정교하게 짜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도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학적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 지혜를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지혜가 나왔으니까 이게 어려운 설명이니까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22분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가운데 뜻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원인에 대한 결과의 동의어다. 원인에 의해 생겨난 결과. 원인에 걸맞게 결과에 이르고 도달하고 얻는다고 해서 원인에 대한 결과를 뜻한다. 자세히 분석하면 1. 동그라미 1번 무엇이든 조건 따라 일어난 것. 무엇이든 조건 따라 일어난 것.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원인들이. 그럼 그것들이 어떤 합쳐지잖아요. 조건이 돼서. 그러면 발현된 결과값. 이걸 결과라 그래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열반도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열반,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설하신 경의 뜻, 의미.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는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과보로 나타난 마음. 윗바가의 마음도 결과의 마음이죠. 그렇죠? 과보의 마음이니까. 네. 그 다음에 5,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또한 결과의 마음이죠. 네. 이 5가지 법들을 뜻이라고 한다고 알아야 한다. 그가 이런 뜻을 반주할 때 그 뜻에 대한 통달한 그의 지혜가 뜻에 대한 무해이다. 이 5가지, 구체적으로 하면 이 5가지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그죠? 그것에 대해서 깊게 숙고하고 수행하고 이러면 뜻에 대한 무해. 한자로 무해해라고 해요. 자, 23번. 법이라고 한 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조건에 동의하다. 조건 뭐예요? 원인이에요. 조건이 이런 저런 결과를 낳게 하고 생기게 하고 가져오게 한다고 해서 법이라 한다. 원인이라 한다. 자세히 분석하면 동그라미 1번 결과를 생기게 하는 원인, 동그라미 2번 성스러운 도, 동그라미 3번 설하신 경, 동그라미 4번 유익한 마음, 5번 해로운 마음. 이 5가지 법들을 법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렇죠? 아까 그 5가지 말고 여기서는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죠. 그렇죠?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탈을 열반을 있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 네, 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뭘 하셔요? 법을 설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결과가 생기게 하는 원인. 그가 이런 법을 반주할 때 그 법에 대해 통달한 그의 지혜가 법에 대한 무해이다. 법무해해. 법무해해. 자, 24번.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로 이 뜻을 설했기 때문이다. 412페이지.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뜻에 대한 무해이다.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가 법에 대한 무해이다. 중략. 원인에 대한 지혜가 법에 대한 무해이다. 원인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뜻에 대한 무해이다. 중략. 태어남, 생성됨, 생을 받음, 생김, 다시 생김, 나타남. 이런 법들에 대한 지혜가 뜻에 대한 무해이다. 어떤 법들로부터
이 법들이 태어나고 생성되고 법을 받고 생기고 다시 생기고 나타나는 그런 법들에 대한 지혜가 뜻에 대한 무해이다. 늙음과 죽음에 대한 지혜가 뜻에 대한 무해이다. 늙음과 죽음의 원인에 대한 지혜가 법에 대한 무해이다. 중략. 형성된 것들의 소멸에 대한 지혜가 뜻에 대한 무해이다. 형성된 것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가 법에 대한 무해이다. 중략. 여기서 여기 비구가 있어 법을 알고 경과 응소와 중략 방등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법에 대한 무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해도에 나오는 설명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일단 알고 계세요. 여러분, 무해도에 읽으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여기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인용해서 나오는데, 여기 경과 응소와 수기, 개송, 가문어, 여시어, 전생담, 미중유법, 교리문담. 이거 9가지 뭐라 그래요? 구분교.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있는데 그거를 9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걸 구분교라고 그래요. 구분교. 네. 여러분 나중에 구분교 검색해 보면 내용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 경, 응소, 수기, 개송, 가뭉어, 여시어, 전생담, 미중법, 교리문답 이렇게 해서 9가지. 그는 여러 가지로 설해진 경의 뜻을 안다. 이것이 이 경의 뜻이고 이것이 이 경의 뜻이다라고 이것을 일러 뜻에 대한 무해라 한다. 중략. 어떤 것이 유익한 법들인가? 육계의 유익한 마음에 일어날 때 중략. 이런 것이 유익한 법들이다. 이러한 법들에 대한 지혜가 법에 대한 무해이다. 그들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뜻에 대한 무해이다. 이런 내용이 쭉 설명으로 이름만 쭉 계속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일반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수행해서 아느냐.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쉽게 이해되는 것에서부터 점점 그걸 고도화하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사무예지로 정리가 되실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뭘 봤어. 그럼 뭘 봤는지 처음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계속 수행하면서 보게 되면 그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스님, 모르는데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이 대상을 그걸 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을 계속 보게 되면 그게 물질로 보면 딱딱한 건지 뜨거운 건지 알아요, 몰라요? 처음엔 모르죠, 그렇죠? 왜? 다른 대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 몰라. 그런데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차이를 알게 되는 거야. 다르다는 것. 그렇죠? 뜨거운 것만 내가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뜨거운 건지 다른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뜨거운 걸 계속 보다가 어느 순간에 찬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죠. A, B, 그렇죠? 뭐라고 막 붙여. 그러다가 그걸 계속 경험하다가 보면 어때요? 또 다른 걸 알게 되고 다른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어떤 차이인가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행하는 분은 수행자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문답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르쳐준 스승한테 가서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을 보기도 하죠. 그럼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비슷한 걸 읽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과 맞춰보는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찾아가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경험한 거를 찾기 위해서 이해하려니까 어때요? 경험한 것을 내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설명을 해야 돼. 그죠? 그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고, 그게 뭐라는 것.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게 어디 있냐면,
불교 외에는 없어요, 이게. 불교 안에서 찾는 거예요. 불교 밖에도 있으면 찾으면 좋은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 불교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사는 거예요, 경안 안에서요. 그럼 그 경안에서도 그걸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을 여러분이 보게 돼서 그걸 읽고 맞춰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그렇죠? 왜? 이 수행 방법이 불교에 설명된 거니까 불교의 경전과 맞춰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처음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그건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수행하면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서부터 차곡차곡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근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그냥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수행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하면서 그게 그거 아닐까? 그러면서 계속 맞춰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그 성질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려요. 그게 여러분이 쭉 많이 생기면, 아,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구나. 이제 이런 거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게 찾다 보면 찾을 수밖에 없어. 이게 결과값이라는데 이게 왜 생겼지? 그러면 어떻게 찾게 돼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면 그게 생길 때마다 그 조건이 진짜 있나 없나 보게 되겠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찾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그 부분을 이해하는 용어들도 나오고 문장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아비담마를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이해하려니까. 경에서는 그렇게까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교하게 아주 연속되는 설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돼 있냐면 대부분 논에 돼 있어요. 논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궁금해지냐면 여러분들이 실제하는 성품을 보게 될 때 또는 생멸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궁금증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자기가 못 보니까 어때요? 맨날 수행하는 스승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맞죠, 이게? 그거 맞죠? 네. 이게 내가 경험한 건 느낌이 맞나요? 네. 의도가 맞나요? 이게 탐이 맞나요? 성냄이 맞나요? 그 다음에 수행 프로그램도 묻잖아요. 스님, 제가 사티 하는 게, 제가 수행하고 있는 게 사티가 맞나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확신이 아직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측면으로 계속 검증하다 보면 원인 결과에 대해서 정교하게 설명한 것을 찾게 돼요. 이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25번 뜻과 법에 대해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함에 대한 지혜. 그 뜻과 법에 대한 고유한 언어와 예외 없는 일상적 표현이 있다. 그것을 설하거나 발음하거나 표현함에 관한 지혜이고 그것을 설하거나 발음하거나 표현함을 들으면 즉시 이것은 고유한 언어이고 이것은 고유한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법다운 언어로 잘 알려졌고 고유한 언어인 마가디어다 하는 모든 중생들의 근본에 대한 통달한 지혜가 언어에 대한 무해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빨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어적 표현이 다 빨리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수행한 것을 빨리에 나오는 언어들과 이제 맞춰보는 이제 능력을 많이 기를수록 의문점이 자꾸 사라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무해를 증득한 자는 팟소, 웨다나 등의 말을 들으면 이것은 고유한 언어라고 안다. 그러나 팟사, 웨다나 등의 말을 들으면 이것은 고유한 언어가 아니라고 안다. 그러니까 팟사가 맞아요? 팟소가 맞아요?
파싸죠, 파싸. 그렇죠? 네. 그래서 파쏘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모르죠, 여러분은. 파싸도 맞고, 파쏘도 맞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빨리를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어느 단어가 그 단어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외국말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한 건지, 틀린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저 사람이 소리를 제대로 내나 하나 다 알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걸 아주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그 언어를 쓰는 게, 그게 정상적이다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말을 배웠는데 어눌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발음도 어눌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외국에 나가면 우리는 정교하게 한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들으면, 제가 왜 좀 말이 이렇게 어눌하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원어민처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빨리를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사람들하고 우리처럼 가끔 빨리를 쓰면 어때요?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언어 표현 방법이 그건지 모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우리말로 바꿔 쓸 때만 이제, 저게 맞는 말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에 대해서 우리는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 분들은 거의 정식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누구만 배울 수 있어요? 출가자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아이가 태어나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계속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교 스님으로 살려면 어때? 뭐 알든 못 알아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떠듬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를 쓰는 방법을 정교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테러하다 국가에서 그래서 어린 3위 때부터 동자승들 출가하면 언어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암송시킨 거예요. 계속. 그게 입에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25번. 26번 413페이지 지혜들에 대한 지혜. 그가 모든 곳에서 지혜들을 대상으로 반주할 때 지혜를 대상으로 한 그의 지혜가 영감에 대한 무해이다. 혹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지혜에 대한 각각의 대상, 역할 등을 상세하게 아는 것이 영감에 대한 무해이다 라는 뜻이다. 그렇죠? 내가 실제하고 그 실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능숙하게 알수록 잘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과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가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출가하면 원리를 배우고 그거를 수행하는 거예요. 파라마타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파라마타를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교학적으로. 그래서 스님들이 되는 게 그거야. 이 두 가지를 평생 하다가 죽는 거야. 여러분들. 스님들. 삶이 단조롭죠, 그죠? 다른 것들은 제가자들이 다 잘하니까 제가자한테 넘겨주고 스님들은 뭐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경암송하고 그 경암송가 출가하면 뭘 배워요? 룰. 기본적인 룰을 배우고 가사 입는 것도 룰이에요. 마음대로 막 입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입어야 된다. 스님들의 가사는 어떻게 입는 것이다. 안에서는 어떻게 입고 어떻게 생활하고 바깥에 자기 선언 그 영역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며칠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기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떠나서 스승 밑에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산다 그러면 그때 자기 스승을 직접 자기 출가 스승을 둘 수 없으니까 거기 현지에서 자기 스승을 또 둬야 돼. 의지처. 여러분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없는 스승의 의지처를 계속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님이 상가 안에서 사는 것들에 대한 교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수행을 배우고, 그 다음에 높은 법을 배우고 이런 과정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기본 교육을 한 4년, 5년 정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며칠 만에 못 배우니까. 그래서 출가하면 스승 밑에서 한 5년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걸 천천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상수 제자들과 큰 제자들은 무학의 경지에서 통달하고, 뭘 무학의 경지에서 통달해요? 사무예지. 사무예지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딱 알아내면 사무예지가 착 장착이 되면서 모두 생겨요. 신통도 착 장착돼요. 이 말 들으면, 와, 공짜인가 보다. 공짜 아니에요. 네. 그 전에, 이번 생 말고 그 전에서부터 어때요? 차곡차곡 준비해서 생겨난 결과물이에요. 네. 법칙에는 공짜는 없다. 그죠? 네. 아난다 존자, 찌따 장자와 담미가 청신자와 우빨리 장자와 꾸준다라 청신녀 등 유학의 경지에서 통달한다. 이것도 사람마다 조건들이 달라서 겁을 갖고 태어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서 갖고 싶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갖고자 하는 서원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없는 분은 안 생겨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난 이런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냥 성자가 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자에도요. 자기가 성자가 돼서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예류자도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네. 단순한 예류자 됐어도 선정이 없는 예류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선정이 초선의 예류자, 2선의 예류자, 3선의 예류자, 4선의 예류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예류자인데 사무예지를 갖고 있는 예류자, 그렇죠? 왜 그러냐? 그게 서원과 자기가 바람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갖고 태어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들도 다 어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 왜 스님들이 똑같지가 않을까? 네, 그러잖아요. 그죠? 저 스님 왜 저러고 저 스님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들까? 그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그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현이 다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을 잘 읽고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면 자기의 그 발현하는 모양들이 다 다른 거구나 이해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개정애들 갖추는 것도 여러분 다 달라요. 개를 1단계만 얻고 사마디를 얻고 지혜를 얻는 수행자도 있고, 개를 2단계를 얻고 정과 지혜를 얻는, 이게 다 달라요. 정도 단계가 다 달라요. 빠냐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정애를 갖고 태어나는 습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만 스타일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때요? 좋은데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은 골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어떤 스타일로 내가 쫓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알면 저 스님이 나랑 가장 유사하구나. 그럼 그 스님 쫓아가면 돼. 그걸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해보면. 난 저 스님이 마음에 들어서 가서 해본데 나하고 아니구나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스타일이 같으면 가장 좋죠. 그렇죠? 정보를 흡수하게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정반대야. 그럼 어때요? 우당탕탕 소리 나겠죠. 자, 28번. 무예가 비록 이렇게 2단계에서 얻어지지만 414페이지 1번 증득, 2번 교학, 3번 들음, 4번 질문, 5번 전생의 수행이라는 이 5가지에 의해서 선명해진다. 그 가운데 1 증득이란 아란이 되는 것이다. 이 교학 배움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외는 것이다.
3번 들음이란 신중하고 주의 깊게 법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법을 부처님 설할 때 어때요? 비구들이여, 그죠? 잘 새겨 들어라 이러잖아요, 그죠? 네. 부처님이 자주 설명 안 해주셔요, 그죠? 우리 경을 보니까 부처님이 아주 자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그 듣는 스님들은 어때요? 가끔 듣는 거예요, 그죠? 살고 있는 지역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딱 들을 때 어때요? 잘 새겨 들어놔야 되는 거야. 녹음기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때 기억 못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고생하는 거야. 막 다른 스님들한테 들어가서 야 스님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 그 대목을 못 들었는데 그죠? 이러는 거야. 근데 요새 분들은 공부하긴 좋죠, 그렇죠? 야, 막 사방에 막 경전이 막 내 방에도 경전이 몇 곳이 꽂혀 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안 읽어요, 그렇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교약이라고 위에 돼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다. 자, 질문이란 성전과 주석서 등에 대한 까다롭고 난해한 문장을 논의합니다. 그죠? 그걸 처음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니까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건 왜 이런 설명이, 이런 단어가 나옵니까? 이렇게 다양한 걸 계속 묻잖아요. 그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해주고 질의응답하면서 어떤 설명이 이해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 끝났고 5번 전생의 수행이란 과거세 부처님들의 교단에서 걸식을 가고 올 때 항상 명상주제를 가졌던 자가 윗바사나를 수행하여 수순과 고트라브 근처까지 이르렀던 것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꾸준히 한 수행자는 어때요? 그 부처님 아래서 해탈을 못하더라도 어때요? 계속 수행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안 계셨어도 우리처럼 지금 부처님은 직접 못 보지만 부처님의 법이 존속하는 때에 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법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업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 전생의 수행업, 공부한 업에 의해서 그걸 갖고 태어나서 법을 만났다. 그러면 전에 했던 업이 발현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29번 다른 사람들은 말한다. 1. 전생의 수행 2. 넓은 견문 3번 방언 4번 전승된 가르침 5번 질문 6번 증득 7번 어른을 모심 마찬가지로 8번 선호를 가까이함 이것이 무해를 얻는 원인이다 라고. 자 30번 이 가운데 1. 전생의 수행은 앞서 말한 것과 같다.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렇죠? 2번 넓은 견문이란 여러 가지 지식이나 기술에 능숙함이다. 3번 방언이란 101가지 일상적 표현에 능숙함이다. 특히 마가디어에 능숙함이다. 4번 전승된 가르침이란 적어도 비유품 정도라도 부처님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다. 경 하나라도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법구경에 나오는 쌍의 품, 비유품이라는 게 이 비유품이라는 말이 뭐냐면 법구경에 그 쌍의 품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쌍의 품을 지칭하는 거예요. 5번 질문이란 비록 한 개의 개송일지라도 그 의미를 논의합니다. 6번 증득이란 예류과를 얻거나 내지 아란과를 얻음을 말한다. 그렇죠? 도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7번 어른을 모심이란 견문이 넓고 영감이 뛰어난 어른들을 곁에서 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 스승, 그러니까 전통이 오래되면 아주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큰 스님들이 있겠죠. 그죠? 몇백 년 되고 몇천 년 된 그 전통이 있는, 왜 이 전통이 참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통을 한번 와야 되면 복구가 안 돼. 정보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 법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배우는 게 중요해요. 415페이지
31번. 이 가운데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들은 전생의 수행과 증득에 의해서 무예를 얻으셨고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는다. 무예를 얻기 위해 명상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다. 유학들은 유학의 과를 통해 해탈 다음에 무예를 얻고 무학들은 무학의 과를 통해 해탈 다음에 무예를 얻는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모른다는 게 없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라한가를 얻으면 어때요? 아라한가를 얻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장애가 이제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걸 얻을 때까지 어때요? 몰라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예류 도와 과를 아직 못 얻기 때문에 예류 도 과를 얻기 위해서 어때요? 네, 밀림을 해짓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쪽 길이 맞나 하고 가고 저쪽 길이 맞나 하고 갔다가 이 산은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무수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지에 딱 도달한 뒤에는 어때요? 그 길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렇죠? 마치 열애들이 오직 성스러운 과에 의해서 10가지 힘을 성취하듯이 청자들도 오직 성스러운 과에 의해서 무예를 성취한다. 이런 무예를 두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4가지 무예를 통해서 통찰지는 4가지다라고. 자, 이제 뭐가 끝났어요? 야, 이렇게 지혜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이제 간단한 설명이 끝났어요. 지혜를 몇 가지로 나눈 거예요? 4가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형태로 설명했고 그 4가지에 각각 여러 가지로 나눠서 또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럼 이제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얻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통찰지의 토양과 뿌리와 몸통에 대한 구분. 이렇게 하고 32번.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게 닦는 게 이제 통찰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통찰지에 무더기, 감각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이 토양이다. 뭐가 토양이라고요? 토양 이랬어요. 토양. 나무가 있어요. 그죠?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여기가 토양이야. 나무가 땅에 받고 있잖아요. 그죠? 땅으로부터 자양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토양이. 온, 처, 그 다음에 개, 온처, 개, 재, 연. 온처, 개, 연, 재. 그쵸? 네. 재연 중에 더 연재도 괜찮고. 이거라고 그러죠. 그쵸? 네. 무더기, 온, 감각장소, 처, 요소, 개. 그죠? 그 다음에, 근이 빠졌네. 그죠? 기능, 그 다음에 진리, 재, 연기, 그죠? 이렇게, 요게 토양이에요. 경에 이게 엄청 설명 나오죠. 그죠? 온, 처, 개. 그렇죠? 온, 처, 개. 우리의 수행 대상이지. 그렇죠? 온, 처, 개. 같은 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온, 처, 개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마루빠. 한자로 명색. 그렇죠? 명색. 온, 처, 개. 5온 12처 18개. 이게 토양이에요. 토양. 연기, 그 다음에 사성제 22근. 네.
이게 토양이에요, 토양.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네. 이게 토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청정과 심. 네, 심청정, 개청정. 그렇죠? 네, 두 가지 뿌리예요. 그렇죠? 이 둘은 통찰지의 뿌리이다. 얘는 뿌리. 네. 개. 네. 여러분이 그래서 온처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온이 뭔지, 처가 뭔지, 육내외처, 그렇죠? 그 다음에 18개. 이걸 여러분들이 경으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도 알아야 돼요. 글로 알면 교학적으로 아는 거고,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이걸 관찰하면 수행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개청정. 그렇죠? 개청정. 계율에 대한, 제가자한테는 5개죠. 그때? 그 다음에 수행 들어간 8개. 사마네라는 10개. 비구는 227개.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교학적인 설명이고, 여러분 뭐 해야 되고, 개청정하려면 근단속 해야 돼요. 또는 감각, 네, 이거 해야 돼요. 수행. 네. 그러면 여러분 심청정을 얻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심청정을 얻으려면 심청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렇죠? 사마타를 통해서 심청정을 얻고, 또는 비파사나로 해요? 아니에요. 네, 위파사나 여러분 더 높은 단계예요. 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사티를 개발해야 돼요. 네, 사티를 개발하는 게 심청정이에요. 그렇죠? 네, 사티를 개발하는 게 여러분 심청정이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팔정도가 없어요, 여러분. 경에는 팔정도가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경에 읽으니까 팔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초보 수행자는 팔정도가 없어요. 팔정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사띠가 없는 거예요. 사띠가 없는 분이 사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띠가 생겨야 돼요. 사띠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는 팔정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가 갖추어지면 심청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심이요? 고요한 마음. 그렇죠? 정이 나타나는 거죠. 정. 네. 그래서 여러분 팔정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정정. 여러분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없어.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사띠를 통해서 정정이 생기도록 수행을 하셔야 돼. 그래서 팔정도의 8번째 정정이 생기면 팔정도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 수행자한테. 원리로 설명하면. 팔정도가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심청정이 생기는 거예요. 위파사나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면 개가 생겼고 심청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개가 여기 팔정도에 뭐예요? 정어, 정명이잖아요. 그렇죠? 정어, 정명 생기고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세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뿌리가 생기는 거죠. 두 가지 뿌리가 생겼으니까 어때요? 이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뭘 흡수해요? 온, 처, 개라는 대상을 보고 뭐가 생겨요? 여기가 이제 생기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이게 할 정도가 생겼다, 쌌지 정정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위파사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파사나에서도 다시 또 여러분 고차원의 정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정이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의 정은 뭐예요? 쌍카라우백가야, 쌍카라우백가. 그래서 위파사나의 최고 상태로 올라가면 쌍카라우백가, 그렇죠? 도의 직전의 상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거 하는 거죠. 그렇죠? 정을 얻겠다. 근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계열이 다른 거예요. 계열이. 수행 계열이. 근데 이걸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 돼요. 근데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거 하면 이게 정정이 얻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다른 거예요. 정정은 팔정도의 다른 것들이 갖춰져서 생기는 거예요. 정정. 스님 얘기가 아니라 경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근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을 사마디를 얻고 싶다 그러면 팔정도의 나머지 7가지를 잘 갖춰서 이게 생겨나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의 실행 프로그램이 스님은 쌌지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수행의 핵심이 요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쌌지를 해서 정정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설명 과정이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 개를 여러분 얻고, 정명을 얻으려면 요걸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는 분은 이게 안 생겨요. 그러면 2가지 뿌리 중에 하나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개청정과 심청정. 그 다음에 온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연기, 근, 재에 대한 이해들을 증정시키면서 이걸 흡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 돼요. 없고는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몸통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견청정. 그죠? 이제 여기가 이제 몸통이라 그래. 네. 네. 몸통. 견청정. 그 다음에 의심극복, 그쵸? 의심극복. 의심청정,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몸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이 5은 통찰지의 청정의 몸통이다.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마지막에는 꽃이 피고, 그죠? 꽃 다음에 네,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죠? 네, 도과, 그죠? 네, 도과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이 이게 쭉 점진적으로 변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죠. 도과가. 근데 여러분이 요 심청정을 잘 터득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헷갈려요.
사띠에 대한 수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다섯은 통찰지의 청정의 몸통이다. 그러므로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뿌리가 되는 요소인 2가지 청정을 성취하고 몸통이 되는 요소인 5가지 청정들을 성취함으로써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요약이다. 그죠?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 뒤에 과정들이야. 지금 요 32번을 읽은 내용들이 그 타이틀을 각각 쭉 단계별로 쭉 설명하는 게 이 청정도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토양부터 공부하겠죠, 그렇죠? 5가지 무더기들에서 416페이지 33번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다. 앞에는 이제 타이틀만 설명한 거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다. 위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무더기, 감각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이 토양이다라고. 무더기, 한자로는 온, 그렇죠? 감각장소는 한자로 처, 요소는 한자로 개, 기능은 근, 진리는 재, 연기는 연기. 무더기는 빨려름 칸다. 감각장소는 아야따나. 요소는 다뚜. 기능은 인드리아. 진리는 사자. 연기는 빠띠자 사무빠따. 이렇게. 이게 토양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무더기. 무더기 나왔어요. 무더기. 여기서 무더기는 5가지 무더기들이니 엄청 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볼까요? 물질의 무더기, 룹박한다. 한자는 색온, 느낌의 무더기, 외다나칸다, 수온, 인식의 무더기, 쌍카라칸다, 상온, 산약한다. 그렇죠? 인식의 무더기, 산약한다, 상온, 쌍카라들의 무더기, 쌍카락한다, 행온, 아르마리의 무더기, 윈야낙한다, 식온. 그래서 오온. 그렇죠? 무더기, 덩어리, 뭐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요 5가지 오온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오온이라고 있었는데 오온이 뭔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34번 그 가운데 그 무엇이든 차가운 등으로 인해 변하는 특징을 가진 법은 모두 하나로 묶어 물질의 무더기라고 알아야 한다. 자, 그 가운데 오온 가운데 그 무엇이든 여기 물질의 무더기 그 가운데서 차가운 등 이랬잖아요. 그죠? 차가운 등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해. 그럼 그걸 변하는 특징을 가진 법들은 모두 하나로 묶어서 물질의 무더기다. 근데 여기서 변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변하는 것과 변화는 달라요. 예, 나무 의자가 되는 거는 변화예요. 변형되는 거예요. 네,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성질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변화하는 것은 비물질. 여기서 물질이니까 변형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질이 변하는 거예요. 형질이 변하는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형태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거는 성질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물질이잖아요. 헷갈리죠, 그렇죠? 우리 상식에서는 스님 다른 건데 이렇게 했는데
열이 많고 적음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 물질을 어떻게 보냐면 열기가 많은 것과 적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질의 성질 중에 하나로. 그래서 많은 것은 뜨겁다 그러고 적은 것은 차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성질은 안 변했어요? 형태가 바뀐 거야. 아, 이거 어려워요. 물질의 성질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물이 모양이 바뀌어서 딱딱해졌다가 말랑말랑해졌다가 그 다음에 수증기 형태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질의 성질 자체는 안 바뀌죠. 형태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멀렁멀렁했던 것이 딱딱해진 형태만 바뀐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물질은 모양만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비물질인 마음은 어때요?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이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양은 없어요. 그렇죠? 비물질이니까. 네. 그래서 뜨거운 것이 차졌다 그러면 뭐예요? 네. 변형된 거예요. 그렇죠? 네. 딱딱한 거에서 부드러워졌다. 그죠? 딱딱해서 부드러워졌다. 그 다음에 응집돼 있다가 흩어졌다. 흩어졌다가 응집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예요? 네? 땅에 했고, 그 다음에 물 했고, 바람 흐르고 멈추고, 흐르고 멈추고, 그죠? 지탱은 땅에 요소예요. 딱딱했다가 부드러워지는 거. 딱딱하면 지지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땅에. 근데 물렁물렁하면 어때요? 네. 지지 잘 안 해주죠. 지지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변에 가서 모래사장 위에 있으면 어때요? 지지대가 약해서 어때요? 기울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에 있으면 어때요? 네. 그대로 있죠. 형태가 잘 안 바뀌니까. 네. 형태가 바뀌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물질. 뜨거운 게 차가워졌는데 형태가 바뀐 거네. 그래서 뜨겁다가 차가워지는 거. 물이었다가 물이 뜨거운 상태에 있다가 열기가 다 빠져나가면 물의 형태에 있다가 물이 뜨거워지면 수증기로 바뀌어져. 아주 100도씨 이상을 가면 물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가 흩어지죠. 근데 이 온도가 내려가면 응집되어 있다가 온도가 더 내려가면 물질처럼 딱딱해지죠. 그렇죠? 액체에서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땅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온도가 적당하면 딱딱했다가 고온이 되면 녹죠. 쇠도 녹는데, 그렇죠? 네, 다 녹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고온에 의해서 딱딱한 성질은 없고 액체 상태의 성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더 높아지면 어때요? 증발해버려요. 그렇죠? 증발해버리잖아요. 그랬다가 어때요? 적정한 온도가 되면 다시 결합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과학자들이 그래요. 저 먼 우주에서 물질 덩어리가 와서 내 몸이 됐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저 우주에서 몇백 년 전에,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진 물질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네, 이해되죠?